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거저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섬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대신 저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저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섬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시사 단지하면서 일깨워 주시고 이제도 주님 앞에 귀한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이 땅 위에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으로 시끄럽고 또한 하나님 복잡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미래를 이제 위하여 일할 귀한 일꾼을 뽑는 귀한 선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속히 이 땅에 참으로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경제가 살아나며 사회가 이제 또한 평화로운 이 땅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복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되 우리들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주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6월 22일 대가족 초청 잔치를 앞두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태신자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귀한 생명이 참으로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심령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대하는 하나님이여 가족들 가운데 육신에 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마호경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또 백정한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님 놀랍게 사랑하시사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어쩌두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이제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종이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을 꼭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온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성장하는 그 목표가 어딘 거니 바로
일꾼됨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계속 성장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장을 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 일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장기 과정을 쭉 이렇게 거쳐서 성장하는 성장의 목표가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은 어른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참된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덩치만 커지고 그래서 어른이 된 것이 아니고 일하는 일꾼이 됐다. 이렇게 일꾼의 관점에서 보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참 자녀가 되면 그야말로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쭉 성장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일꾼된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은 모두 다 일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을 맡은 아담이 그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마귀의 꿰매 빠져서 정말 헤매게 될 때에 그는 그가 관리해야 될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꾼 삼으신 그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가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에 그는 그야말로 큰 복을 받고 또 놀라운 명예를 얻는 그 뒤에도 보면은 이삭이라든지 또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거든요. 여기 맡은 자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일꾼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일꾼을 뜻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일꾼이 일하는 것과 같은 자세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참된 일꾼인가 하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그 한문을 보면은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야말로 중심이 딱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각오가 단단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 신앙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믿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충성 충자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 거기 성자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성공할 때에 쓰는 그 이룰성 그 앞에가 말씀 원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성자예요. 충성성. 그걸 충성성이라고 하는데 충성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 비유는 뭔거니 옛날에 말하자면은 중국 같은 데 봐도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 봐도 그야말로 유비와 그리고 같이 도헌결의란,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 밑에서 서로 형제간 결의를 한 세 사람이 서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나중에 그야말로 왜 삼국지가 됩니까? 세 나라가 되죠. 청나라하고 위나라하고 또 오나라하고. 그런데 서로 이제 왕이 돼가지고 대국을 큰 그 중원의 나라를 다 통일시키겠다 하고 이렇게 나서는데, 이렇게 왕이 된 사람들이 왕이 되면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옛날 봉건 시대는 각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도지사를 이렇게 다 맡겼어요. 도지사를.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이 뽑는 것 같지만은 그런 형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듯이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후원을 해가지고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능력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뭘 맡깁니다. 대요. 이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 거니? 10문화씩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이라든지 은의 중량을 말해요. 달란트식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로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거기와 여기하고 차이가 뭔 거니? 거기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어 가지고 맡겼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세 사람에게, 여기 세 사람만 나왔습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이죠. 세 사람에게 똑같이 맡겼어요. 10문화씩 다 줬다. 10문화씩.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맡기는 것하고 똑같이 맡기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예요. 차등을 두어서 맡은 것으로 따져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의 일을 이렇게 각기 직분이 다른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모두 다 열문화를 받은 것과 똑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야말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받은 그대로 수건에 싸서 두었고. 무슨 차이입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직분만,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직분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무슨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직분만 가지고 이제 도대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이 직분을 받으면 열심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핵심을 두고 주신 말씀이 뭘까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열심을 다해서 감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그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의 열심과 너의 능력으로는 도지사도 할만하다. 옛날에는 도지사도 임명했지 않습니까? 할만하다.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는 어디 시장을 감당할 만하다. 시장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각기 열심을 다하게 될 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하자면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복도 받고
아브라함에 주신 것 같이 명예도 없고, 그렇지만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야말로 수건에 쌓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까지도 뺏겼다. 그것까지도 뺏겼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있는 것조차도 뺏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일을 맡은 일꾼이다.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에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일을 맡았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건 그 내가 맡은 그 일을 빨리 속히 잡아야 되겠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일의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22일 사가족 초청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할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늘 길 가면서도 하나님 아무개를 반드시 6월 22일까지는 교회에 나오게 주옵소서. 아주 집중을 해야 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돈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돈에 집중을 하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옛날에 노래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보통 사람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저기 왕약국 이런 데 지나가는데 딱 보더니, 아, 저기 있다, 노래방은 참 좋겠다. 돈이 보인대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방을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을 늘 갖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관심을 갖고,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머릿속에는 늘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우리의 태신자를 정말 복음으로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도, 또 길을 가도, 누구하고 여행을 해도, 여행지에서 여행하면서 즐기지만은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가지고 딱 해나는 그 사람을 여기 앉힐 수 있을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야말로 늘 집중을 하더라.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을 목회를 하면서 만났지 않습니까? 간혹 하는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어떤 사람 사업을 해도 대개 보면 사업하면서 계속 헤매고 처음부터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처음 잘 돼요. 근데 성공자를 보면은 잘 될 때에 딴짓을 하잖아요. 대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면 꼭 딴짓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해요. 딴짓을. 하나는 뭔거니 그 사업이 완전히 안착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벌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사업이 좀 되어지면 허세를 부려요.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자랑하고 사업에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 끝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며 일의 귀중성, 소중성을 깨달아가지고 더욱더 집중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큰 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성공한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게으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정말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이제 직분을 허락하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됨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기회임을 알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집중을 해서 반드시 성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상을 받으며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